네, 2021년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힘과 부유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생각뿐인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 걱정과 고민이 날 덮쳐올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든든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멸망 중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남은 자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의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국회선 치료자, 믿음의 국회선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펴면 등장하는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너무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 딱 펴면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곳 에덴 동산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기쁨의 정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에덴 동산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엿보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있다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에덴 동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땅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다 여기실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해됨이 있어요, 없어요? 해됨도 많고 상함도 많고 또 더불어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공동기도문에서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 갖고 싶잖아요. 명품백 없는 사람이 명품백 갖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곳에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리고 정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평화의 땅, 기쁨의 정원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장났으니까 그래요.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정원, 에덴 동산,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장났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땅을 덮음같이 그렇게 충만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선철이잖아요. 그래서 온통 뉴스가 다 뭐 어떤 후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어떤 의혹이 있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막 질리더라고요. 뉴스가 그런 거밖에 없나?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밖에 없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끄러운 게 나아요? 아니면 북한처럼 세습하고 조용하게 그 다음 후계자,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구니까 따라 그래서 그렇게 가? 이게 나아요, 여러분? 시끄러운 게 낫지 않아요? 내 의견도 내 생각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자유가 더 나은 거죠. 시끄럽지만 위험 부담은 있지만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이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는 뜻이었는데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기 시작했어요? 고장나는데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장내는데, 나를 고장내는데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먹었고요. 서로 비난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죄는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원죄라고 했죠. 왜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나까지 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나서 낳은 자식들은 에덴의 땅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에덴 밖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고장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죠? 여러분 그 자유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유로 무엇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답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내 체면 때문에 그 답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이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밖에 있었던 삶이 에덴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말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원래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원래 고장났는데 그러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장났는데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세리장이다, 부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지배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할당된 세금을 이 세리는 걷어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로 보내야 했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세금 내는 것도 싫어하고 세금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금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의 10% 내. 그러면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과 안 내겠다는 사람의 그 갈등의 그 중심에 이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그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고 그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세리는 이 세금을 자기에게 그 할당되는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도 쓰고 때로는 뭐 압류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의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의 장이었어요. 대표였어요. 여러분 한 부분에서 책임자,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꽤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안에서. 그리고 이 실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로마에 입성하는 그 로마 드림을 이 삭개오는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다는 사회적 그 뭐라고 할까요?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했는데, 이 부자라는 이유는 이 세금을 거두는 막중한 임무를 지금 이 삭개오가 나가고 있는데, 그 땅에 유지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이제 그 삭개오와 입을 맞추는 거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여리고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를 임명했고 세리장을 임명해서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리장과 세리 몇 사람과 당사자가 입을 맞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줄인 사람은 아유 고마워 다음에도 부탁해 하고 뭘 줘요? 뇌물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막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말은 자기가 세리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부자라는 이 두 가지 규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가 비록 키는 작아서 신체적인 결함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실력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부와 명예 그리고 출세와 성공의 길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세리장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까지,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는 성공하고 로마로도 갈 수 있고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의 충신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세리장이, 그 삭개오가 그가 살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모르는 공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모르는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유.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에덴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에덴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나사렛 시골 꼴짜기에서 그냥 한 열댓 명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그 한 사람이 뭐가 궁금하고 뭐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했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가 성공은 했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함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부터 동족들의 아픔을 모른 척한 게 아니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비난할수록, 따가운 눈총으로 자기를 바라볼수록 어떤 거짓말을 심었냐면
난 성공할 수 있어. 난 너희들보다 높아. 너희들 다 내 앞에 다 굽신거리게 할 거야. 라는 거짓과 성공과 부패를 자기 마음에 계속 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었던 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데 그것이 세리장이다, 부자다라는 열매로 맺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땅은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땅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이 이 씨앗을 품으면 틀림없이 좋은 씨앗도 싹이 맺고 나쁜 씨앗도 싹이 맺어요. 과실이라고 땅이 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잡초라고 못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땅이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리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은 무조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통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확실한데 왜 내 삶은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같지? 왜 내 삶 속에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 막 계획표도 짜고 보고 있던 유튜브도 다 끄고 결단하지만 또 돌아가죠. 여러분 밭에 이렇게 잡초가 쫙 나는데 그 잡초를 다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밭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저희 밭에 저희 이제 주차장 옆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이제 과실을 심으면 뭐가 나냐면 그 나팔꽃이 자라요. 나팔꽃. 나팔꽃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호미를 들고 아침마다 그것을 이렇게 캐내시거든요. 소일거리로.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싹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튀어나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것을 다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정작 과실을 심지 않는 거예요. 잡초 뽑느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밭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잡초를 매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열매 맺는 과실을 심지 않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밭에, 마음밭에 더 좋은 것, 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심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걱정이 나요. 여러분 한번 걱정해 보세요. 걱정하기 시작해 보세요. 끝이 있나? 여러분 불평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불평이 나요. 불평도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음이 나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심으면 심은 대로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자라난다고요. 그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고 내 삶을 뒤흔들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사탄은 이야기하죠. 야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 야 이게 뭐 부족해.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잖아.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자기 마음에 심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것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심은 것들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 볼게요. 삭개오는 때마침 그 공허함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사람은 다르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라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혹시 내가 마음에 갖고 있던 이 공허함을 채울 무엇인가 답을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을 거짓말로 자기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던 삭개오가 이제는 소망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답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심은 거예요. 그 열정이 그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커서가 옮겨졌나 봐요. 네. 우리 본문과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지런히 심으면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열정을 가지고 나무에 올랐고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는 것, 이것이 첫 시작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와 지혜의 왕,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을 뽑자면 솔로몬 왕일 겁니다. 그가 가진 부와 그가 가진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가 지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서의 끝부분에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결론 지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전도서 맨 앞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누렸던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인생을 정의할 때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헛돼요. 헛돼요. 만일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게 세상에서 좀 뭔가 해야 되나?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죠. 다 변해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모르겠던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이 돈보다 더 비싸져 버렸어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냥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만 있는데 그것이 돈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서울 부동산 망하지 않는다. 세상 끝까지 오를 것 같다. 아니요. 결국엔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 지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절실하게 깨달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적금을 든 게 있어요. 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꽤 오래됐죠. 근데 이 적금이 뭐 몇 년도부터는 이렇게 보장이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막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얼마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쯤에 이제 통지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뭐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장받기로 한 날이 이만큼이었는데 한두 달 사이에 2, 3년이 뒤로 더 물러가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근데 이게 훅훅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 3년 뒤로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금액은 더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넣은 그 금액이 가치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해요. 여러분 뭐 찬양 이런 거 들을 때 이렇게 결제해서 듣잖아요. 다 변해요. 처음엔 얼마라고 싸게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비싸지던데요, 돈이. 말이 막 바뀌어요, 세상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혹시 집에 가서 하나라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 이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그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지은 것이 이 전도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은 헛되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러 지금 삭개오가 어디로 올랐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또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걱정도 깊이를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불신도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정답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께.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막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막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의 딸이니까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자랐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뭐 작기 시작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딸인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대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자녀들이 믿음 갖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희도. 내가 아무리 목사여봤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케어해야 되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이 딸이 고3 때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오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제야 말씀이 들려 그러더래요. 이제야 말씀이 들려. 근데 목사님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이거 어떡하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목사 딸이 그것도 개척한 이제 담임 목사의 딸이 믿음이 없다. 이거 어떡해요?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이 진짜 다 사라졌대요. 한순간에 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불안하지 않대요. 얘가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불안하지 않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자녀가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부모가 가진 그 짐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이 주어진다면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치료를 받게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여러분, 자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진정한 치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삭개오는 어디로 오릅니까? 나무 위로 오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거기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아이들이나 올라서 노는 그 나무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주님의 전 앞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부지런히 올라가야 됨을 믿어요. 주님을 만나러. 주님,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민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물으러 예배당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10월부터 우리 교회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끝나고 광고하겠지만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도 1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2부 예배 드려야 되면 이 스케줄이 어그러지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전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10월부터 2부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가졌던 그 열심으로 우리 예배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다면요, 가세요. 가보세요. 다른 곳에 답이 있다면 가보세요. 아니에요. 그곳은 답이 아니에요. 진짜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것은 우리의 치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문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삭개오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또 이 처죄인들과 같이 지내는구나. 저거 봐라, 저거. 유대인이 돼가지고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밖에서는. 근데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밖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밖에서는 시끄럽고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집 안에서는 지금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처럼. 어느 한 바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없죠.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애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 구원받을 자격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막 깡패가 예수 믿고, 살인자가 예수 믿고, 무당이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감사와 또 은혜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순한 양이 되었다. 사기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다가올 완전한 그 나라, 기쁨의 정원,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플 일들이 구원받았어도 늘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언젠가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완전한 나라, 천국에 간다. 라는 소망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헌금한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답에 예스해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구원받았는데요? 하고 주중에 사기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삭개오를 한번 살펴봅시다. 돌무화과에 삭개오가 올라갔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주님이 부르셨죠. 칭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화의 과정으로 내가 그동안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성화의 과정으로의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정도로 이 땅에 집중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비싸게 받는 게 이 세상의 경제 원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게요. 이 땅은 소망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게요. 라는 영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향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 주님 앞에 병들고 고장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치료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치료받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선조들의 삶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안고 죽음을 맞이한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우,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생각으로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그냥 막연한 그런 곳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심각한 병일수록 자각 증상이 없는 거 아시죠?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 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도 하지만 그냥 별일 아니잖아요, 감기. 근데 막 뭐 췌장암 뭐 이런 거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5%, 1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췌장암이 발견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각 증상이 없거든. 몸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내 구원이 그렇구나, 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늘 점검해봐야 돼요. 내 밭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무엇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 삶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예배를 지키는 정도, 헌금을 하는 정도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 10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도 삭개오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삭개오가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걸 누릴 수 있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렇게 온 세상을 살펴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병을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이미 다 주님이 끝내놓으셨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 상상했듯이
삭개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냥 출근했다면, 삭개오의 그 마지막 순간, 삭개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 그거 하나 상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어떻게 달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치료받아서 삭개오가 누렸던, 삭개오가 몇 살 때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삭개오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었던 그를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 주님의 완전하신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치유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심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심어 지금 괴롭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것을 더욱더 심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냥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불확신과 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부를 자격이 없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삭개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내 삶에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삶을 뒤집어내고 내 마음을 뒤집어내고 얼마나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픈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픈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고통으로 상처받고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재단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신 하나님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아픕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치료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 하나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넉넉하고 편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칫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고장난 것이, 어그러진 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인 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 완전한 삶,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이 원래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11조마다, 감사 헌금마다, 목적 헌금마다, 주일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은혜의 일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교제합시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이후의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후의 삭개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치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이잖아요. 우리 9월 마지막 주 암송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9월 암송 구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10월 첫 주부터 예배가 2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뭐 사실은 유익함보다는 우리가 잃고 가는 게 더 많았다는 게 뭐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길어지고 또 요즘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신앙의 상태를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리더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2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조를 짜서 앞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일부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한 10시 40분이나 50분쯤 예배가 끝나고 한 10분, 15분쯤 이제 우리가 예배당 정돈하고 다시 11시에 2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11시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일찍 오시면 그냥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또 겹쳐지고 그러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55분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9시 반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예배를 2번 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개척하고 체력적으로 이것을 또 잘 뭐 설교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걸 이렇게 쏟아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로 이렇게 나아오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매 주일마다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치료 되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잡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